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님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 성령을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고백
할렐루야.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거룩한 보좌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뜬 주의 불같이 되게 하여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그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멘.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미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은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고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오직 예수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오직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과 못하며 영원히 취하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도 못하는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홀로 높임받고 영광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하나님 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사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것을 통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 19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 이 시간도 우리를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군중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가 믿었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되었음을 생각하며 먼저 믿는 우리들의 속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보여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회복의 원천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다시 일어서도록 긍휼하신 손길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과 베푸신 축복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베푸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미혹의 손길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시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恩寵을 내려 주시옵소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이국 땅을 섬기는 주의 종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며 살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님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게 하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과 주차, 안내 등 예배를 돕는 많은 봉사자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주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시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곡은 사라지고 가사만 남아 있어요. 그게 오늘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 150편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다윗 임금이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편은 한 편 한 편마다 다 그 사연과 정황과 간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의미가 다 달라요. 무지막지한 고난을 겪은 다윗 임금은 그의 아픔과 괴로움을 시편에 담아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의 말씀을 함께 강의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시편 4편은 다윗이 쓴 시고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현악이란 줄을 켜거나 튕겨서 연주하는 악기의 종류입니다. 현악 중에 줄을 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는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 다음에 콘트라베스 같은 거, 그리고 국악에서는 거문고, 가야금, 아쟁, 해금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튕겨서 소리를 내는 것은 기타, 하프, 만돌린, 벤조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줄이 있는 겁니다. 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악기의 특색은 섬세한 인간의 마음을,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세밀한 악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악기에 비해서 훨씬 더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인간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편을 기록하면서 이 시편 4편을 현악에 맞추어서 만든 노래로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시편 4편의 말씀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는데 2절과 4절에 보시면 셀라라는 말이 기록이 됩니다. 셀라라는 말은 쉼표입니다. 쉬었다 가라고. 시편에만 71번 나옵니다. 셀라란 말이 하박국에 3번 나오고 쉬었다 가라는 겁니다. 노래할 때도 인생도 쉬었다 가고 잠깐 안식하라는 거죠. 이 같은 시편 4편의 말씀은 1절로 4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5절로 8절까지가 다른 부분입니다. 앞에 나오는 1절로 4절까지의 부분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4편 1절로 4절까지 앞부분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셀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 본문의 말씀은 사연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공경에 빠졌을 때 썼던 노래로 보여집니다. 짱깔뱅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와 장독교 신학을 털을 놓은 목사님은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임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카이렌 델리츠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구태타 때문에 도망하면서 목숨이 너무 힘들 때 기록한 시편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과 정황을 볼 때 다윗은 지금 대단히 힘든 가운데 있는 처지임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나는 곤란 중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곤란 중에 있습니다. 1절에 기록합니다. 나는 곤란 중에 있습니다. 이 곤란이란 말은 영어로 디스트레스입니다. 고민, 고통, 비탄, 아픔, 어려움,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괴롭습니다 하나님. 비탄과 고통 속에 다윗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자기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럼 왜 다윗이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그의 대적들 때문이에요. 그의 원수들. 그가 사울인지 그의 군대인지 압살롬인지 다윗을 배반한 자들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을 군박하며 압박하며 다가오는 그들의 적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그는 곤란 중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너희 사람들아, 너희가 나의 영광을 수치로 변하겠느냐? 너희들은 왜 허사를 좋아하고 너희들은 왜 괴규를 구하는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2절의 인생은 영어 성경은 sons of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을 괴롭게 하려고 달려드는 악의 세력들, 적대 세력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깜깜한 장님들, 하나님 세계에서 무지한 육을 추구하는 인간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같은 인간들을 향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너 인생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영광을 변하여 수치스럽게 끄집어내리고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할 거냐?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허사다, 쓸데없는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왜 거짓과 속임을 가지고 인생을 구하는가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윗이 노출시키고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데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들은 지금부터 침상에 들어가 너희 심중에 말하여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잠잠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같은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이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압박의 무리들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탄원하는 겁니다.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사람이 억울하고 힘들면은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진노의 칼을 빼 보복하는 마음을 갖는다거나 하기가 쉽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원수 맡기기를 원수에 대한 법을 주님께 맡기고 그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힘들 때 하소연을 해요. 누구에게 가서? 남편은 부인에게,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멘토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소연합니다. 탄원을 해요.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해결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나띵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가족들, 그의 부하들, 그의 동료들, 그의 친구들 다 다윗을 떠나갑니다. 가장 친한 동료마저 그의 등에다가 칼을 꽂는 배신을 때립니다. 갈
갈 데가 없어요. 다윗은요. 다윗은 한때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큰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의 일약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천천의 영광은 왕에게, 만만의 영광은 다윗에게 돌렸죠. 왕보다 더 큰 영광이 젊은 아이, 소년 다윗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를 사랑했던 모든 그의 팬들, 그의 추종자들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한 가지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들으심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지금 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법임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처지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 다윗은 인간들에게서 어떤 재판을 받거나 평가를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의로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처지를 변호해 주실 거다. 내 마음을 아신다. 나의 정결함, 나의 정직함, 나의 진실함, 나의 경건함 주님이 알고 계실 테니 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아뢰고 그 하나님 앞에 나 탄원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대체 무슨 재산, 무슨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도 재산도 지위도 존경도 다 사라졌습니다. 가진 것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 의의 삶, 정결한 삶, 그게 딱 하나입니다. 그게 재산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갔어요. 그냥 의의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세요. 나를 들어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내가 누군가 알아주세요.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많은 대적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경건한 사람이다.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나를 괴롭게 하는 너희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만 죄를 져라. 날 그만 괴롭게 해라. 날 괴롭게 하지 말고 스스로 회개하고 조용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절로 4절까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다윗은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솔루션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도 늘 혼자 살아갑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은 다 숨어 있어요. 어딘가. 그러나 의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여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공격하며 그들에게 경고의 돌을 날린 것은 바로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갈멜산에 엘리야가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 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하겠느냐. 너희가 선택해라. 누굴 섬길지. 그리고 제의합니다. 제단을 쌓고 위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해보겠느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이 떼거지로 모여서 엘리야를 공격합니다. 그들이 먼저 제단을 쌉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 향해 부르짖습니다. 불이 내려와 달라고, 불로 응답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내려와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쇠붙일과 자기 몸을 긁어서 자해를 해요. 피를 흘리고. 그래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들의 신이 어디 갔냐? 잠자러 갔느냐? 뭐 하러 갔느냐? 가서 깨워라. 너희는 죽은 신 아니냐? 그리고 그가 저녁 소재 들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쌉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 옆에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다 채워요. 제단만 태우면 될 만한 불이 아니라 물까지 태워서 핫타버릴 수 있는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불이 내려오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기적하던 역사를 바라보고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는 제단을 준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대로 되신 것임을
알려주게 하옵소서. 만천하에 기도했더니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과 제물을 다 태우고 거기 또랑에 들어있던 물까지 다 핫타버리면서 완전히 타버렸어요. 불의 응답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아합과 이세벨 같은 정권자들, 우상숭배자들 앞에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불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에게 탄원하고,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와 적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탄원하는 의와 정직의 신앙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요 엘리야의 신앙인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들 7, 딸 3이 죽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나귀 500마리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건강 상하고 죽게 됐어요. 친구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고 말합니다. 욥은 욥기 23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면 그 앞에 가서 내가 좀 내 있는 것들 속 시원하게 내가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변백하고 변호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안 보이신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군박함을 당할 때,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의 대적들을 괴롭게 만들 때 어디로 갑니까? 억울할 때, 힘들 때 누구한테 가소연합니까? 다윗은 갈 데가 없었어요. 의의 하나님,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간구하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간구하는 탄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곤란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 탄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뒷부분입니다. 5절로 8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같은 탄원 기도를 드리는 자신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확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5절로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7,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깜깜한 인생입니다. 막막한 인생입니다. 어둠의 인생입니다. 눈뜬 장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갑갑한 영적인 맹인들의 삶입니다.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내가 의뢰하니까 주님의 가장 선한 것이 도움이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향한 얼굴빛입니다. 얼굴을 보여주세요. 주님, 빛을 비춰주세요 제게. 그래야 제가 기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얼굴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접촉의 농도를 표현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 접촉의 도구는 편지, 글, 현대인이 쓰는 문자입니다. 가장 원시적 방법이에요.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마음을 나타내고 의사소통을 하고, 지금은 문자를 통해 글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그거로 만족할 수는 없죠. 그 다음 단계가 목소리를 듣는 통화입니다. 글보다는 훨씬 더 생생한 입체적인 사람의 감정과 인격이 통화를 통해 나타나요. 근데 그거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최고의 방법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직접 대면하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문자나 편지로 부족하지요, 전화로 부족하지요, 직접 만나야 돼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와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과 붓으로 글을 써서 보내고 있는데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줄래. 그것은 바로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성경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은 편지예요. 먹과 붓으로 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럼 부족하다는 거죠. 직접 보고 만나고 대면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사랑을 나누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요한의 마음입니다. 탄식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한 줄 빛이 뭐냐?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 최고의 축복, 그거지요. 이 같은 주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춰줄 때 다윗은 여기서 세 가지 삶의 축복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기쁨의 부재의 시대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빛 비춰준 게 우리 삶의 유일한 낙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이나 새 포도주에 추수할 때보다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직장생활 안 하시는 자매님들이나 은퇴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옛날보다 무료할 거예요. 직장생활 할 때보다는. 그러니까 뭘 합니까? 그냥 있긴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 나가고 친구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걷고 TV 보고 그렇게 해요. 여행도 다니고. 그것도 계속돼 보세요. 할 일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간혹 기쁨이 생겨요. 연애할 대상을 만나요.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다녀요. 진급도 되고 아이들도 낳고 행복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순간적인 기쁨들입니다.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재미없고 지루한 인생 속에 주어지는 잠깐 동안의 기쁨들은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뭐가 기쁨입니까? 자녀 찾아오는 거, 생일 축하해 주는 거, 형제 자매 만나는 거, 그러다가 기쁜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 하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외국에서도 들리고 친구들에게 들려오고 그게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들이에요.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영어에 merry go round라고 있어요. 회전목마입니다. 계속 도는 일상의 루틴 라이프, 계속 돌아갑니다. 재미가 없어요. 서커스 트레이닝, 서커스단에 있는 고개사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 재미없습니다. 인생이 늘 재미로만 사는 건 하지만 그러나 일상에 들어가다 보면 뭔가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기쁨도 잠깐입니다. 그 인생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기쁨의 축복을 주님께로부터 찾는 겁니다. 얼굴빛이 주님께로부터 내려올 때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안에 소생하는 즐거움, 하나님 찾는 마음, 기도의 행복, 하나님 만남의 즐거움이 원시 농경사인 다윗 시대 때 곡식의 풍성함, 새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의 부재의 현대사회 속에 기쁨을 주는 분은 얼굴빛이 비춰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다가올 때
기쁨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축복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겪는 아픔은 불면증입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잘. 저도 때때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꼬박 샐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일시적인 불면증은 와요. 어떤 분도 좀 길게 갑니다. 2, 3주. 그건 단기적 불면증. 좀 더 오래 갑니다. 3주나 한 달 이상. 장기적 불면증. 치료가 필요해요. 일상생활에 불가능해져요. 잠을 한번 몰아자거나 또 잠이 안 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반복되고 많은 성도들도 불면증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도 잠을 설치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면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에서 와요. 늦게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카페인 들어간 음료를 마실 때, 아니면 격렬한 운동을 너무 늦게 했을 때 잠이 안 와요. 아니면 환경의 요인, 자동차 소리, TV 소리, 아파트의 층간소음, 이쪽 비행도로 날아다니는 비행기 소리, 김포항으로 날아가는, 예민한 분은 잠 못 잡니다. 사만삼 아파트 쪽에 있는 기차 소리, 예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등의 밝기, 방 안의 온도, 이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혹은 신체적인 아픔, 관절염이라든가 두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통증들 몸에 있는 영재성 식도염 같은 것들, 잠을 못 이루게 만들어요. 그러나 많은 것들은 심인성입니다. 마음에서 오는 게 많아요. 우울증, 스트레스, 죄책감, 직장이나 가정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완벽주의 같은 것들이 우리를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성경에도 불면증 걸린 사람이 꽤 있었어요.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대왕이 나옵니다. 정복의 왕입니다. 큰 왕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잠잘 때 꿈을 자주 꿔요. 그리고 꿈꾸면 계속 번민이 되고 괴롭고, 그리고 그 이상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불면증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한국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꿈도 예민하고 잠자리 뒤숭숭하면 뭔가 암살하지 않을까, 누가 두려움이 생기고 누가 반역하지 않을까.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로 가는 페르시아의 대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임금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주. 그래서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자기 밑에 있는 신하에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게 그 나라에 있는 국가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읽으라. 읽었더니 아수르의 임금을 모살하려고 했던 두 사람이 모르드게의 고발로 걸려들었어요. 왕이 암살 위에 살아난 거죠. 그리고 물어봐요. 이 모르드게에게 관직을 내리고 상급을 줬느냐? 안 줬습니다. 불면증에서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살고 하만이 죽고 대극적인 드라마틱한 반전이 에서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뭐냐? 아수르 임금의 불면증 때문이에요. 마태이 26장 19절에 보셔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그 부인이 밤에 잠을 못 이뤄서 불면증, 꿈을 꾸고 괴로워하며 애를 쓰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왜? 의로우신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기 남편에 대한 걱정. 남편에게 전가를 보내요. 재판하실 때 저 의로우신 오르신 분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그분 때문에 밤에 애를 많이 쓰고 꿈 잠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이 불면증이잖아요. 불면증에 대한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늦게 카페인 음료 마시지 말아라. 늦게 술, 담배 하지 말아라. 격렬한 운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낮잠 자지 말아라.
늦게 자더라도 아침 깨는 시간은 정확하게 해라. 등등등등등등. 그러나 우리의 잠의 완벽한 솔루션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주는 인생의 해법입니다. 얼굴빛 비춘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잠을 잘 때 숙면하게 되는 거지요.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난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께 위탁하고 주님의 은혜 얼굴빛이 비춰질 때 숙면함을 믿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윗은 마지막 한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말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불안증, 두려워요. 지난 2월 6일 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대지진이 났습니다. 근래까지 통계를 보니까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시리아 사람이고 10분의 9는 투르키예 사람들입니다. 이재민만 200만 이상이 났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 같은 지진의 위험을 보고 이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어요. 요즘 건물들은 건축 설계할 때 내진 시설이 돼야 법이 통과가 돼 건축 허가가 나요. 그러나 수십 년 전 옛날 빌라나 옛날 단독 주택 건물들은 지진에 대해서 대단히 취약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를 했습니다. 까탈스럽게. 그러나 안 된 건물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빌라에 살고 있는,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집을 팔고 이사 가려고. 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때문에. 이게 불안감이에요. 이게 불안감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 조그만 사건, 큰 사건, 아니면 엄청난 사건이 지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진이에요. 고베 대지진, 화산 폭발. 후쿠시마 원전도 바다에서 벌어진 지진 때문에 오는 쓰나미 현상이잖아요. 지진입니다. 무서워합니다. 남태평양 국가 중에 뚜발로란 나라가 있어요. 영국 연방입니다. 입헌군주국이고 국무총리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인구는 12,000명 정도. 섬이 9개인데 이 섬이 위치한 자리가 해발 2, 3m밖에 안 돼요. 태풍 불면 침수가 되고 집이 물이 잠기고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의 집을 잃어버렸고 9개 섬 중에 섬 2개는 사라졌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서 요청을 해요. 거기 살겠다고. 허락을 안 합니다. 또 그 나라들이 매정하게. 갈 데가 없는데. 근데 불안한 거예요. 왜? 언제 잠길지 모르니까. 수십 년 내에 잠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상해라고 있어요. 윗상자 바다 해자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예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상해는 잠기고 있다고. 수백 년 뒤에는 완전히 상해 없을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수면 상승 때문에. 상해 산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의 불안이 있대 마음속에. 이게 불안입니다. 미국은 총기 사고 있잖아요. 너무 자주 들려오잖아요. 근데 미국인들 보면은 불감증이 안전 불감증.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워낙 땅이 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우리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죽을 일 쌓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굴빛을 비추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안전지대 피난처가 여호와시라고 8절 하반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기쁨의 부재의 시대의 기쁨, 불면증 시대의 숙면, 불안의 시대의 안전, 얼굴 비추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압박을 당할 때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욥처럼 하나님께 나가 탄원하시고
얼굴의 빛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 이 같은 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시편 4편 말씀을 강해하였습니다. 성도 중에 군박한 인생, 압박당하는 인생, 곤란한 인생을 겪는 믿음의 성도들, 의의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탄원하게 도와주시고, 탄원의 기도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얼굴빛 비춰주시사 인생의 기쁨을, 숙면의 은혜를, 안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밝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원을 주님이시여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의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빈손 들지 않고 적은 예물 가지고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와 선교와 건축 위에 바칩니다. 저들의 드리는 손길 어여삐 보시고 저들의 삶에 수많은 은총들이 내려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30배 열매가 60배 열매가 100배 열매가 맺혀나게 도와주시고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작은 걸음들이 돼요. 이 또한 큰 역사를 만드는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사 건강도 주시고 범사의 형통함도 주시고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저들의 삶에 하나님 넓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오늘부터 우리 15분 전에 은혜의 찬양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을 했는데 3부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만은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CCM이나 이렇게 찬양을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러나 오셔서 부르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이 시간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사는 길 공부 바로 예배 끝나고 진행이 되고 오늘 오후 예배는 2시 예배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고 여전도에 헌신 동참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헌금 시간도 있습니다. 자주 하진 않지만은 기억해 주시고요.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새벽기도 시작되고 있고 화요 공부가 지난주에 처음 개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전반 5반 저녁반은 한 반입니다. 시간 거기 나와 있고 오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등록은 특별히 안 하셔도 이제 이미 개강이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바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복음전도 특공대 C팀 사역 수요일날 나갑니다. 대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신 걸 기념하는 날이고 종료주일부터 월화수목금 닷새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순환 금요 예배 그 다음 주는 4월 9일은 부활주일이 되겠고요. 부활주일 저녁에는 부활절 음악 예배를 일부 호산나 성가대가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은혜롭게 주님 묵상하면서 시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식당 운영을 다음 주일부터 합니다. 일부 성가대원들하고 또 낮 시간에 또 식당 운영되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일부 성가대는 우리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휴직일 가졌다가 낮 시간에 드리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자세한 것들은 이제 식당이랑 보시면서 다음 주부터 편리한 시간에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처럼 하시면 되지. 우리 7년 만에 처음 식사하는 겁니다. 건축하느라고 3년 그리고 코로나 등등 해서 우리가 많이 못했는데 7년 만에 계속되는 식사 많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순환일 등등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구역 예배는 앞으로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차량 운행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곧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금 교회 오기 힘든 노약자들 노선이 이상한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가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빨리빨리 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재 형제, 인경우 집사님, 오경 집사님의 큰아드님 지난주에 인사를 했어요. 미리 이번 토요일 날 낮 12시 반에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 결혼식을 합니다. 많이 가셔서 축복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홍현서 형제, 우리 이교구 담당하는 임남희 전사님 아들인데 희귀병에 조금 걸려서 목숨 위태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통계를 볼 때 그렇 지금 몸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 좀 일반적인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날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하시고 임 전사님 위해서 또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승훈 현재 군에 입대합니다. 내일 모레. 남준수 이숙기 집사님의 큰아들 어디 일어나 보시겠어요? 남준수 집사님하고 오케이 군에 입대.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와서 성경책 받아가요. 여러분 박수해 주세요. 잘 다녀오도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요만큼 말씀드렸고 이제 금주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하라 그래. 가만히. 오늘 처음 해보니까 말하면 노래야. 반주 가만히 계세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이제 서서 찬양을 하는데 집사님 나와요. 집사님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오케이 다시 여기 너무 몰렸다. 여기 누구냐? 너 저쪽으로 가라. 오케이. 금주 찬양은 우리 찬양팀 같이 서고 그 다음에 지휘자하고 솔리드 같이 서서 독창도 그럴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 2부 예배 찬양팀은 제가 인사는 나중에 하고 찬양이도 이인선 목사님, 팀장은 전석규 집사님, 건반 노건우 집사님, 김태리 형 자매, 드럼은 백동민 형제, 싱어는 전석규 집사님, 임명 집사님, 남근영 형제, 이찬양 자매, 승희조 자매입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찬양,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찬양 15분 전에 시작되니까 미리 오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금주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이야. 같이 부르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에서 함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 하늘과 땅의 주, 당신 정의의 아들. 음악하지 말아요. 음악하지 말아요. 네.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사 다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나라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노래는 종료주의를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한 찬양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왕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노래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면 되겠고, 우리 김주원 선생 솔로 해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원 선생님 솔로. 지금 말고 솔로 하고 솔로 할 때 일어설 거 없잖아요. 일어나고 싶으세요? 네, 혼자 부르세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두 손 들고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된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경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하신 고난의 쓴 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을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오직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